우리는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킵니다. 기억나는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1월 1일 설날 양력을 지키고, 또 우리가 음력 설날을 지키고, 또 3.1절을 지키고 4.19 여러 가지 절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옵니다. 앞으로도 6.25 한국전쟁, 8.15 광복절, 추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기념하는 절기들입니다. 기념한다는 말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기념일 가운데 가장 큰 기념일은 6월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이에요.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광복절을 지키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탈출하고 해방된 것을 기억하며 6월절기를 지킵니다. 6월절기가 3월 말부터 4월 그 어간에 늘 들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 이 히브리인들의 달력으로 의하면 1월 14일입니다. 그런데 태양력, 요즘 우리가 지키는 달력으로 하면 3월 말에서 4월 달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6월절에 왜 6월절이 유대인들에겐 중요했을까요? 오래전 조상들은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지금 유대 민족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조상들을 억압해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호산나,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 해방시키소서라고 환영했던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양을 한 마리 잡고 보통은 10명에서 한 20명 전후의 가족들이 그 양을 한 마리 함께 나누어 먹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데,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헤어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보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야. 여기서 사람은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문화는 양동 이렇게 물을 머리에 이고 가는 건 여자들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다. 남자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건 금방 눈에 이렇게 표시가 나잖아요. 그 사람을 따라가서 우리 주님께서 6월절 마지막 식사할 곳을 예비하라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거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고 보니까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 선생님께서 6월절 식사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니까 방이 준비되어지고 양이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앉으신 거죠. 함께 자리에 앉으셨어요. 15절과 18절, 15절, 16절, 18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을 먹기 원했다.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이게 목요일 저녁에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6월절은 언제입니까? 금요일 오후 6시 이후 안식일과 6월절이 겹쳐지는 거거든요. 마지막 제자들과 이 식사, 너희와 함께 꼭 이 식사를 함께 하기를 원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가롯 유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이미 대제사장을 만나서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은 30개. 남종, 여종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종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찮은 종 취급.
언제나 노예시장 가면 은 30개를 던져주면 사올 수 있는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가룟 유다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잡아가면 제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그 여세에 우리가 그 속에 열심당원들이 들어가서 유대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로마 군인들과 싸우겠다고 하는 정치적인 욕심을 숨겨놓고 있기는 하지만 은 30개의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고 원했다. 너희와 함께 유월절 식사 함께 하는 것을 원하고 원했다는 것은 간절히 소망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소망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않을 거야.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월절. 왜? 내년 유월절은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이제 오늘 밤 체포되고 내일 십자가에 달리고 그러고 나면 예수님은 죽음과 장례와 부활, 승천을 통해 하늘로 올라가고 나면 이제 다시는 이 땅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더 이상 유월절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이 땅에서의 유월절은 끝나지만 하늘나라에서의 유월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곳에서의 유월절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믿음을 지켰던 모든 성도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잔치가 벌어질 때 그때야 너희와 함께 다시 포도주를 마실 수 있을 거야, 만찬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는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7절에서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가족들 전체가 모여서 함께 식탁을 나누는데 포도주를 4번 마십니다. 포도주를 4번 마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잔을 드신 거예요. 첫 번째 잔을 드셨는데 그럼 왜 4번을 마시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4번을 마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일까요?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첫 번째 약속,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낼 거야.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약속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주겠다.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엄청나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중노동에 내몰았거든요. 그 중노동에서 너희를 풀어줄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해 주겠다.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고 세 번째 약속하셨고, 그리고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를 내 민족으로, 내 백성으로 선택해 주겠다. 이 4가지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첫 번째 잔을 마시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첫 번째 약속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하나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번 주일날 우리가 행하는 성찬 예식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성찬 예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떡을 나누는 거예요. 성찬 예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포도주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예수님 피로 맺어진 새로운 언약을 우리가 기억해내는 거예요. 기억해내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잔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너희끼리 나누라. 이건 뭐냐면 돌아가면서 포도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말씀에서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떡을 유대인들이 먹는 일상에 먹는 떡은 되게 커요. 이것을 쭉 찢어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죠. 내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오늘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맞지 않아요. 오늘 이 국제 정세도 그렇고 힘 있는 강대국이 힘 없는 나라를 짓밟고 착취하고 약탈하는 게 세상 모습이거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미국이 관세를 통해서 전 세계를 힘겹게 하는 이유. 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발밑에 굴복하라는 거거든요. 무릎 꿇으라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 논리예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배를 불리는 것이 세상의 가치고 논리인데 오늘 예수님은 아니에요. 자신을 죽여서 타인을 살리는, 내 몸을 죽여 인류를 구원하고 살리는,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찢어 너희에게 준다. 내가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너희의 죄를 구하고 너희를 살린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서 가족을 살리고 내가 죽어 교회를 살리고 내가 죽어 이 민족을 살려내는 너희도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떡이 찢기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몸도 십자가에서 찢기어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 있다는 말은 옛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27권 신약이라고 부르잖아요.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건 최근에 만들어진 약속이라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까지 없었는데 전혀 새로운 종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피로 언약을 합니다. 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할 때도 양을 반쪽에서 갈라놓고 신랑과 신부가 그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뭐 어떤 의미입니까? 죽음이 갈라놓기까지 서로 사랑할 것을 약속하는 것. 만약에 죽음 이외에 다른 일로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양이 둘로 갈라져 죽임당한 것처럼 죽는다는 거거든요. 모든 약속은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모든 약속을 할 때 짐승의 피로 약속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새끼손가락도 걸었다가 도장도 찍었다가 뭐 카피도 하고 사인도 하고 서명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하지만 근데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하고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피로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켰어요.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신의 산에서 맺어진 언약이에요. 소를 잡아서 소피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맺어진 옛 언약이 있고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의 핵심은 골고다산 언덕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고 그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와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전심으로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은데 첫 번째와 둘째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결국 옛 언약과 새 언약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강단에서 가장 많이 외쳐지는 단어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찬 예식에 대한 첫 모델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이제 예수님께서 21절, 22절, 23절에서 말씀하셔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상 위에 있다는 건 함께 밥을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배신할 사람이 지금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팔 사람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12 제자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할 텐데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유다! 이렇게 콕 찍지 않으시고 그냥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봅니다. 선생님, 저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절대 아닙니다. 제자들끼리 막 손가락질하는 거죠.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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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아니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22절 말씀을 보면 인자는, 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새로운 구원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노아 시대에는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는 것이 하나님 구원의 방법이었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었고, 여리고가 무너질 때는 7일 동안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정하신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정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대로 나는 가고 있어. 그러나 나를 파는 그 사람, 나를 배반한 그 사람에겐 화가 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 11장 21절이나 18장 7절 보면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을 반복하거든요. 하나님의 저주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유다야, 너 얼른 회개해라. 유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참 예수님은, 저 같으면 유다 이리 나와 뺨때기를 한 대 후려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 중에 예수님을 배반할 자, 팔 자가 누구냐,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이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체포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 내일은 성금요일, 거룩한 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통당하고 죽임당하신 날,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넘어 부활의 새 아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이 있을 거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권사님을 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의 몸을 받을 때마다 나는 지금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권사님을 위해 주시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하고 받을 때마다 나는 지금 나의 십자가를 지고 어디까지 걸어왔는가?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는 800m였다 그래요. 그 800m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는데, 나에게 남겨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셨는데 나는 지금 어디까지 따라가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 못 박힌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 우리에게 무엇이 부활과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잘 살아야 돼요. 예수 부인하고 배반하고 팔아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속회를 살려내야 하고, 우리는 살리는 자로 부름받았지 죽이는 자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다 보면 내 몸에 나도 모르게 하나 둘 채찍에 맞아 상처가, 오해를 받아 성도들에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아 내 마음에 상처가 하나 둘씩 생겨나요. 상처받았다고 2배 3배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싸맬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늘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 몸을 내놓으시고 피를 내놓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하고 헌신해서 가정을,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성찬 예식의 의미를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끝까지 걷겠다고 결단하시고, 세 번째는 전도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